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대우미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인정하신 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분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 자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은 두 사람이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다같이 제자들이 감당하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사도행전과 더 잘 이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특히 어부였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죠. 그리고 또 있죠. 안드레도 있을 거고, 있죠. 거의 다 어부였죠,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지금 물고기 잡는 거 없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복음서의 끝에 가면 갈수록 이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도 안 될 판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끝으로 간다. 클라이막스로 가면 갈수록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이 거의 다가올 때 그들은 마음도 피폐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서 숨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원래 있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무엇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 낳는 몸으로 충만하죠. 그 사도행전이 그 영어로 뭐죠? 원래는 뜻이 액시. 그것은 무슨 뜻이 뭐죠? 사도행전이 아니고 행동, 움직임 이런 뜻이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드디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실은 너무 감동적인 움직임이죠. 이 영어의 원래 영어 저 헬라어에 나오는 이 액치라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행동,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제목이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설레. 성령께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이 움직이는구나? 제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고 있었던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살았던 그들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확 변화됐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누구도 사도 한 명이 더 있죠. 사울이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도 변화가 됐어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지?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뭘까? 내가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나아가고 변화될 것 같은데 다시 제자예요. 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베드로처럼 아니면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처럼 아니면 성경은 아니더라도 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성도님들 이 책이나 간증들을 보면 저렇게 뜨겁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되고 나는 안 되면 이건 내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게 진짜 계실까 라는 어떠한 의문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계셔도 그냥 하나님은 계신 거는 믿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나 하는 이 성령과 나하고는 너무 괴리감을 느꼈죠. 이 괴리감을 누가 느꼈을까요? 이 괴리감은 사실 제자들이 먼저 느꼈어요. 이 제자들이 먼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혜택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보고 믿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그러니까 실제로 본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살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특히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들한테 그냥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특히 그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마가복음에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도 훌륭한 영적 스승이셨을 텐데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위험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상황이 되자 그는 가둬놨다. 심지어 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마음, 신뢰가 거기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사실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의 마음에는 배신감까지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더니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릴 것 같지. 유다의 마음은 아주 바닥이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리고 다 피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봤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도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 그들은 충만하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너무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부활하심을 봤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다. 여기에 너무도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그 문제를 제자들이 아주 그냥 절실히 겪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고백하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시 오고 사도행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시간이 있어요. 아마 요한복음에는 세 번째 나타나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들을 지난주 설교할 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매일같이 40일 동안은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승천하시는 걸 보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그들은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어부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는데 우리 자신들을 보면 왜 가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은 보상하고
세상에서 버틸 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겪어야 될까? 주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버티림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쩔 때 보면 버티기도 없고 버티기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부인할 때가 있어요. 부인하는 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으면 뭘 부인할까요? 나를 부인하죠.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건 뭐가 아니야. 이건 뭐가 잘못됐어. 하고 나를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겪었어요. 최소한 부활한 주님을 봤으면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것을 자꾸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갈 길을 보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떡할까요? 이제 때가 없는 때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무엇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은 이제 모여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장소가 어디였어요? 마가이다라는 방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됐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1장 8절의 예언이 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로 살아남는 업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가서 전해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 명령이 아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능히 버틸 힘이 아니라 이길 힘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마음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아니면 나는 믿는데 내 삶을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이렇게 연약할까? 사실은 우리 다 연약해요. 예수님을 뽑은 제자들도 너무도 연약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그 인도하심의 이유는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처럼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할 때도 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시실 때. 아,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포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강구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아침에 설교를 가지고 잠깐 나눌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 성령을 저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성령을 가지고 울고보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이 성령은 한 번 이 마음을 받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정말 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간증자로 살면서 나중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돼가고 성령과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성령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번씩 울고먹는 사람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아침에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성령과 함께하고 다시 찾고 다시 동행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사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연인과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만남이 시작되면 여러분 처음에 설레면서 만나잖아. 이 설레면서 만남이 여러분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만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시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길면은 1년을 가고 2년을 가지만 다시 시들어지고 결혼하면 더 밋밋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새롭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면서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또 충만하게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되고 그 성령과 어쩔 때는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만나고 다시 해주고 다시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이 드렸으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성령을 한 번도 이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이들 가운데 한 번은 주님을 강하게 만나야 되고
충만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경험은 꼭 필요해요. 그 첫 경험은 꼭 필요해요. 그 첫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게 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정도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을 여러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억지로 버틸 힘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긴 충만한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제안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갈망하고 뜨겁게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 충만한 앞에 세계에 들어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앞에 성도의 길을 가고 앞에 하나님께 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성령이 필요하고 성경이 있어지니까 우리 안에 앞에 기쁨이 필요하고 앞에 발급하기 필요하고 앞에 능이 길 앞에 힘이 필요하고 주님 발바닥에 가만 충만하게 앞에 발바닥에 나가고 앞에 나가는 마음대로 앞에 지역에 나가고 앞에 지역에 나가기로 합니다. 확신하며 이대로 가니까 우리가
또다시 갈망하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법정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인 모든 성도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만간 오늘 새벽에 갔어요. 너무 예쁘다.